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넘칠지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전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으로 복음 전파의 세 가지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 전파의 세 가지 모습입니다.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말을 하고 설명을 하고 또 이해를 돕고 또 복음을 믿도록 하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 복된 소리, 영어로는 good news, 좋은 소식. 신약 성경 헬라 원어의 유앙겔리온인데요. 유는 좋은, 앙겔리온, 나중에 엔젤이라는 말이 되었죠. 그래서 천사가 전해준 좋은 소식, 이런 뜻이 이 복음입니다. 천사가 전해준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굿뉴스, 이것을 여러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복음 전파이죠. 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 빌립보서 이 바울 서신 가운데 하나인데,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가운데서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하고 있죠.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라, 어떠한 시간적, 공간적 상황에서든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죠. 공간적으로, 지리적으로 예루살렘, 이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Great Commission, 마지막 명령이, 이 대위 명령이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복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죠. 자, 그러면은 오늘 빌립보서 1장 말씀 가운데에 복음 전파의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먼저는 어떤 모습인가? 첫 번째로 투기와 분쟁으로 전파하는 모습입니다. 투기와 분쟁으로 전파한다. 1장 15절 말씀인데요. 투기는 헬라어 원어의 푸도노스, 이것은 시기와 질투를 말하는 거예요. 분쟁은 에리스인데 이것은 다툼과 그리고 불화를 말을 합니다. 다투면서 또 시기와 질투하면서라도 복음을 전파한다, 뭐 이렇게 의미를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나쁜 의미의 시기, 질투, 다툼, 이런 거보다는 복음을 경쟁적으로 전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한 그런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에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여서 섬길 때에는 바울 바나바가 잘 화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1차 전도 여행, 유럽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마가를 데리고 다녔었거든요.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야 할 때에 이 마가를 놓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었는데, 생질 조카였었죠. 바나바는 청년 마가를 잘 알아요. 그래서 마가가 한때 이 밤빌리아
유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전도 여행 하다 말고 그냥 사라져 버린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에게 이 마가는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 갈 때 데리고 갈 수 없어. 그러니까 바나바는 아니야, 내가 잘 아는데 마가는 내가 잘 인커리지하고 잘 데리고 훈련시켜서 그리고 계속 일하면 돼. 바울은 절대 아니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심히 다툽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나뉘어져서 바울은 실라를,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약 한 20년 넘게 이 두 사람은 만나지 않아요. 20년이 지나서 바울이 말을 하죠. 마가가 내 사역에 정말 도움이 되는 귀한 자다. 마가를 데려와라.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20여 년 넘도록 분쟁을 하고, 그리고 서로가 경쟁적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한국 교회에도 보면은 초기 한국에 복음을 전하였었던 언더우드 아펜젤러, 장로교 그리고 감리교의 최초의 선교사 분들이었는데, 처음에 복음 전할 때 감리교 쪽에서는 의료 선교, 교육 선교 이쪽에 중점적으로 합니다. 장로교 선교사님들은 교회를 개척하여 세우는 것에 중점적으로 복음을 전하죠. 경쟁적으로 서로 각자의 분야에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모습, 이렇게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말을 하죠. 그러면 무엇이냐? 겉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아가서 1장 20절, 21절 말씀 가운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런 고백을 하게 되지요. 복음의 능력, 이것은 투기와 분쟁, 경쟁, 시기, 이것도 초월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통해서 다 역사하시고 어려운 상황도 극복하게 하는 것이 복음이고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이 복음을 경쟁적으로라도 전파하라. 결국 전해지는 것은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 전파의 모습, 경쟁적으로라도 복음을 전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 전파하는 자의 모습,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파한다. 15절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주변 지역과 그 나라.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인생의 유일한 최종적인 목표, 목적, 이것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죠. 개인 전도, 그래서 친구들, 또 친척, 이웃,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날씨가 추운데 이 추운 날씨에도, 더운 날씨에도, 날씨에 관계없이,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개인 전도, 또 정기적으로 전도, 또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 여러 사람들과 함께 훈련 받아가면서 전도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는 CCC라는 대학생 선교회에서 전도 훈련을 받고, 이 사형리라는 것을 가지고 전도 훈련을 받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대학교 안에서 또 시골 마을 가서 복음을 전하였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캐나다 퀘벡에서 전도 훈련 받을 때에 전도 폭발이라는 훈련을 받은 적도 있죠. 모로코에서 또 알제리에서 이 북아프리카라든가 중동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훈련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로지 인생의 의미와 목적,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매임 당함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파하라. 12절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죠. 매임 당함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파하라. 매임 당함 성경 원어에 보니까 데스모스인데, 데스모스, 올가미에 매여 있는 모습이에요. 감금되어 있고 투옥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임 당함. 자, 보니까 바울이 지금 매임 당해 있어요. 빌립보서 감옥에서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로마 감옥에, 옥중서신 감옥에 매여서도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며 또 편지를 써서 에베소에, 빌립보에, 골로새에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착한 뜻으로든 또는 경쟁적으로든 복음을 전하다가 메인바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은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믿으면은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은 지옥이다. 그래서 믿는 자는 천국, 그리고 믿지 않는다는 지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따르는 사람은 천국에 갑니다. 그렇지 않고 싫어하는 자들은 지옥에 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나 그거 싫어, 크리스마스 이런 단어도 싫어. 그러니까 해피 할러데이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점점 더 메리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에 이런 말을 듣기가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냥 해피 할러데이, 그냥 좋은 날, 휴일, 성탄절 그 캐롤도 그냥 뭐 루돌프 사슴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아닌 그냥 세상 이야기, 선물 이야기, 뭐 선물 많이 나눠주는 그러한 산타클로스 뭐 이런 이야기만 많이 하게 되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반드시 이러한 좋고 싫고 분명히 나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점점 싫어하는 사람들,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매어요. 핍박을 합니다. 구속을 합니다. 그래서 희생이 있고 손해가 있고 피해가 있고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십자가의 보혈을 분명히 전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면서 타협하거나 협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 복음이 분명히 전달되어야 되는 것이지 희석되거나 타협, 협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복음이 선명하게 전달될 때 고난이 따르고 고통이 따르고 희생이 따를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당함이 유익이다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자의 모습,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착한 뜻으로 정말 인생의 목표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까? 또는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고난, 희생이 따르는 매임당함을 당할지라도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까? 이런 모습입니까? 또는 이 세 가지 모습도 다 아닌 그냥 간신히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는 복음 전파의 세 가지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은 복음을 전하라,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가장 가치 있는 일이, 값진 일이, 고귀한 일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가장 값지고 고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가까운 가족, 친척, 이웃, 직업의 현장, 삶의 현장, 그리고 여러분 사업의 현장 가운데 멀리 있는 여러 다른 민족,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